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윤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 삼는 이 사역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지 또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아닌가요?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그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올 소울스 교회라고 있어요. 그분이 사역하신 교회인데 런던에 갔을 때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는데 혼났어요. 여기는 사진 찍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지금까지도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로잔대회가 있었죠. 예, 거기 로잔대회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이제 로잔대회를 만드시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방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교회 개척 사역들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주의 교회 운동을 위해서 로잔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잔대회 때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뭔가요? 다 있으시죠? 각자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비전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8가지를 얘기합니다. 8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예배, 전도, 사역, 교제, 설교, 연보, 영향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다 계산해 가면서 사역하기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은 잘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북클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가지 다 챙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제 딱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연구가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뱅커스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세기 교회를 연구하는 분이신데 이 책들을 저는 다 읽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쪽이 그 주제가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1세기 예배, 1세기 교회,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 1세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중요한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의 트렌드상으로 굉장히 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있다면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뱅크스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문자적 의미의 제사라기보다는 순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새 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옵니다. 산제사라는 게 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에 오히려 가깝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황홀경에 의한 어떤 합리적이거나 뭐 자발적인 것 뭐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이제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예전에는 이제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곳들이 삶의 예배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교회에서 예배는 중요해요. 그죠?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훈련이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우리 하나된 예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높은 우선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선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근데 선교하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가 인도에 엄청 큰 선교의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보고 오라고 난리예요. 인도에서 아버님의 그 뿌리신 씨앗들을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얼굴마담 좀 하라고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제가 가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바울 또한 교회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죠. 그죠? 일생을 선교하러 다니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기적인 모임인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나 선교나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선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의 만남과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라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셔널 처치 운동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선교적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구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본질적인 우선순위와는 조금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자, 궁금하죠? 500원. 자, 헨커스 박사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에요. 몸을 세우는 거.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 몸, 우리도 한 몸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완성돼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은혜의 만남도 이것의 첫 출발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도 그것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몸을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도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잠깐만 띄워놓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약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해왔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자격을 갖추게 하다예요. 무장시키다예요. 준비시키다예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게 자격을 줘서 키워내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먼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 여러분 뭐 다 형제 자매 언니 오빠들이지만 이제 1:1 제자 양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장과 순원 뭐 입금이야 따름이 뭐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양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온전하게 수료를 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무장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무장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자를 키워내는 거 없이 그냥 모두가 양이고 목사님 한 명이 그냥 설교 말씀 가지고 다 때운다? 이건 너무 쉽죠? 되게 쉬운 방법인데 그걸로는 이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몸이 세워지려면 이것을 위해서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80%까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계시죠? 예,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가르칠 때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한번 가르치고 나면 완전히 내게 돼요.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나면 이게 이 이론이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이런 일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네. 무장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온전케 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은사도 받으셔야 되죠. 은사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 못 받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 우리가 이제 지난 5주 동안 은혜의 만남을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과 시간대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섬기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물론 영적인 은사는 우리 이번에 이제 방언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그냥 바로 알지만 실제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런 섬김의 은사들은 안 해보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몸을 세우려면 리더로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시고 무장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하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 우리 뭐 정원지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이 몸을 세우는 사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고 무장하고 준비하는 이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영육입니다. 할렐루야. 또 은혜의 만남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곧 겠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일은. 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4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다 그러면 믿습니다. 뭐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를 그냥 믿고 막 그냥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뭐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사실은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믿다, 피추어라는 단어와 또 알다, 기노스코 이 두 단어는요. 관계에 의존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믿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는 인격적인 충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충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다라는 거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런 깊은 남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다와 알다는 깊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하나는 충성하는 것과 하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된 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경험할 시간이 없고 바빠요. 충성만 하는 거예요, 계속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섬기고 하는데 자기는 막 피폐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마르다처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충성을 하시죠, 열심히. 근데 그렇게만 하고 충성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본인이라고? 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건 앞서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도를 세우는 일들, 그런 일에 자기가 준비되어지고 무장하는 거, 그리고 그 일로 섬기는 거, 이것들을 다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성이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양육과 또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듯이 포도나무 가지에 안 붙어 있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버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우리가 손실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일에도 우리가 깊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몸의 성장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4장 15절에 1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로 중요한, 우리 몸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뭐 사역 스코프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역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각자 달라요. 그게 그 분량대로 정말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육과 사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양육은 뭘까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죠? 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같이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면은 젖병 물려줘야 되고, 또 매일마다 목욕시켜줘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양육은 그냥 이 대상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극진하게 섬기고 돕는 거예요. 사역은 뭐예요? 사역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했던 걸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 자동적으로 양육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야 돼, 성도들. 그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 건데.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사역은 또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과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양육, 기저귀 찬 애들 데리고 막 총검술 가르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 일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성장되고 이 일들을 함께 할 군대를 만들어 가셔야 될 일들이에요. 두 가지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1번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번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2번으로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하고 나면 이 친구가 어떤 부르심인지 어떤 사명인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여기 이제 함께 할 때 사역하려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영역별 사역 운동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페이스 앤 워크 컨퍼런스도 하고, 저희 연세대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리더십들, 연예인들 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북클럽 하고 막 그랬어요. 같이 성경 읽기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역별로 모여서 또 멘토링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했었는데, 그거 하려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구나. 지금 기저귀 차고 있구나.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청년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부르심은요,
바로 우리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분들이 다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거고,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스쿨을 하고 양육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 세워갑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베이비들이 또 생겨나고 또 이 베이비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